오늘은 경전 391쪽 해월신사님 법설 오도 지훈 법설과 그리고 경전 631쪽에 의암성사님 법설 도전 법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우리 인류 앞에 다가선 큰 재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핵이라고 하는 공포의 재앙이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재앙입니다. 핵은 지금 지구상에 16,300개가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핵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환경은 여러 설명이 필요할 것 없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금세기 말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지구가 죽고 말 것이다 하는 환경학자들의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의 문제 앞에 우리 인류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핵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각자 이슈 원리가 극치를 이룬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너를 죽이고 우리나라는 살고 너희 나라를 죽이는 각자 이슈의 원리가 팽배한 극단의 각자 이슈의 결과인 것입니다. 환경은 또한 우리 인간과 환경 간의 갈등입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각자의 힘이 환경에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인류는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 인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천도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도교는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 천도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교를 잘하나 못하냐에 따라서 인류의 멸망이냐 살냐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수도를 극심 수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천덕의 무국대도의 기운이 가득 찰 때 이 두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무국대도를 닦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오도준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 스승님의 법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도준은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월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운수에 따라서 우리 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운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도지운에서 해월신사께서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신태구가 묻기를 갑오전란으로 인해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원성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월신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신사님께서는 갑오전란은 인위적으로 든 것이 아니다. 천명으로 든 것이다. 지금은 원성이 자자하지만은 이후에는 하느님이 귀화해가지고 오히려 찬성하리라. 앞으로 갑오년과 같은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일로 세계 인류의 정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갑오 동아혁명은 완료성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뤘던 일제강점기에는 갑오 동아혁명은 3.1운동의 독립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제3의 갑오 동아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천도교가 두둥강이란 이 민족의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천도교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의요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천도교인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려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연구가 묻습니다. 갑오천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정치가 변하고 있다. 또 국제관계도 변하고 있다. 문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 스승님, 이 전란으로 갑오전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영향들이 우리 도하고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도지은은 여세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이 아니고 정치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것은 우리 운수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이것과 떠난 천도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도를 구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도는 여세의 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오지사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갑오년과 같은 때가 다가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만국병마가 왔다가 다시 나갈 것이다. 이때 우리가 처신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현도가 시키게 되지만 처신하지 못하면 근심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가버년과 같은 때가 되어가지고 가버년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손병희 성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병기를 가지고 서로 양국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늘려가지고 법력으로 한번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 전쟁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작전이니 그 계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서양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다. 기기다. 그런데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기이라. 그렇기 때문에 극성수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성수도를 통해서 도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국대들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것으로 무기를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고 우리가 또 핵을 만들면 상대방이 또 핵을 만들고 해서 그 핵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저들이 핵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핵을 이길 수 있는 도덕의 강국이 되어야 된다. 도덕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31쪽에 도전이라고 하는 성사님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전이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시가 지리하지 못하고 지리가 인하면 못하다 하였으니 인화의 방책은 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말하기를 도로서 백성을 화하면 다스리지 않아도 절로 다스려진다 하였거니와 싸움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 하는 말씀은 맹자에다 나오고 여러 군데 말이 나옵니다. 싸움을 이기려면 우선 태기를 잘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런 천시를 가지고 말할 때 그런데 천시를 날짜도 잘 선택하고 맑은 날씨로 하고 이렇게 갔는데 굳게 쌓인 그 성벽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졌다니 그래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굳게 성을 쌓고 철벽 같은 그런 방어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인하만 갖지 못하다. 그런데 그 인화는 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야말로 천시보다도 지리보다도 인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무의치기라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임금은 도를 행하니까 백성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스림이 없다. 도로 하니까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가 어째서 정치에만 적용되겠느냐 전쟁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덕은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자가 바람과 같으니까 바람이 불면 풀이 다 젖어 눕잖아요. 분자의 도덕이 행해지면 백성이 모두 다 바람 앞에 들처럼 눕는다 이거죠. 그런데 분자의 덕은 백성에 미치는 영향뿐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분자의 도와 덕을 행하면 천지 만물도 분자의 도와 덕의 바람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생기가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해월신사께서는 나라마다 국교가 있어가지고 그 국교를 가지고 계명문화의 그러한 국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계명문화, 정신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깨달은 민족이 먼저 계명한 나라의 도를 가지고 깨닫지 못한 후진의 그러한 문명에 그것을 베풀게 되면 분자가 소인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풀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근본인 백성들이 다 선진 계명 문화에 눕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전으로 싸우는 병전이라고 그러죠. 무기 없는 무병진화이라는 말씀입니다. 무기 없는 도전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삼전년에는 도전원전 재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과 재전도 결국은 도전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로 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무기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싸움한다. 그래서 무기의 시대, 병전의 시대는 가고 도전의 시대, 도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후진국에다가 선진 문명의 도를 베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물 흐르듯이 그 문명 앞에 다 굴복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의 보고함만이 철통같이 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앞에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를 가진 싸움, 정벌이 미치는 곳에서는 억만의 인류가 있다 하더라도, 억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억만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덕으로 다스리는 곳에는 단 10집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심동덕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억만 명 대 10명이지만 그 물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억만 명인 한 사람의 억만 명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억만 명 이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력으로 다스리는 도가 미치는 그곳에는 10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억만 명 대 10명인데 도력으로는 1대 10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사람이 억만 명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무력을 단 1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억만 명의 무기를 이긴다는 진리가 우리 천도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동안에 된다면은 천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도덕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크고 적은 것이 필요 없다. 우리 천도교가 지금 적지만 몇 백만이 되고 몇 천만이 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도력을 가진 1000명이 있는 것이고 10만 명 있으면 1000만이 마음이 다 흩어져 있다면 그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은 바람 앞에 빛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세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천독의 침체된 위기를 단 천독의 수가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동심을 이뤄가지고 동덕 덕을 함께 한다면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국대도, 우리가 믿고 있는 무국대도가 이 나라의 온 세상에 포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요만하는 스승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100만 명이 희생한 우리 선열들의 그 뜻이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흩어지고 조그마한 이해관계나 작은 갈등에 의해서 분열된다면 그러면 우리 천도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157년) 전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셨을 때의 대신사님과 하느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승님들은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스승님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하는 모든 것은 불속에 들어가면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들이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는 300만을 역사를 만들었고 동아혁명과 3.1운동과 독립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세계에 빛날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역사의 유산을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천도교와 국가 사이로 존재하는 목적이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해야 됩니다.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바친 이 종단인데 스승님들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우리 선배들이 원했던 동아혁명과 3.1운동의 그 정신을 내 몸에 채워야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동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시고 이 나라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남북 통일의 힘으로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교구를 다녔습니다. 지방교구는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된 것을 치는데도 청소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서울 지역에 500여 명,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1000여 명의 시위를 볼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1000명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세운이 지어간 상황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도지인과 도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과거 스승들처럼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는 통일이 될 것이고 그 통일된 그 우리나라 일로 인해서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